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앞에 또 PPT가 있으니까요.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채를 들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련회 저녁 집회 같네요. 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한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길 소망하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매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이 참 간사하죠. 네. 뭔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찬양 소리가 뒤에서 이렇게 쭉 들리니까 네, 우리 다른 앞에 뭐 이렇게 인도자나 다른 악기들 소리보다 그 소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오늘이 되기 전까지는 많이 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권면했지만 네, 이제 여기에 온 이상 뭐 몇 명이 왔는지 사실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모인 것이기 때문에 100명이 넘었든 안 넘었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누가 왔든지 안 왔든지 상관없이 또 이 자리에 온 것이 신앙이 조금 더 좋아서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인 것이니 기도하고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른 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만 두 차례나 자신의 집이 황폐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집은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너희 집은 편벽한 집에서 사는 게 맞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사는 게 배 아프실까요? 우리가 머물 집도 없고 가난하고 거지 깽깽이처럼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 1장 4절과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 성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지붕을 얹은 집이거든요. 멀끔하게 그리고 그럴듯한 집에 사는 게 맞느냐? 내 집은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렸는데 너희의 집을 짓기에 그렇게 빠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타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집보다 너희들의 집을 먼저 짓냐고 물어보시죠.
분노하십니다. 화를 내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 집을 안 지었다라고 화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집을 지으라고 독촉하시거나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내 집 짓지 않냐라고 타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학개서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학개서에서만 자신의 집을 지으라고, 왜 내 집보다 너의 집을 먼저 지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껏해야 모세 시대 때 천막 정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지, 다윗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는 멋진 건물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거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제가 건물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서원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고 하나님의 의자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니 이곳에 어느 집에 하나님께서 제한되어서 머무시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집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집을 바라지도 않으셨고요. 집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그렇게 집착하셨습니다. 내 집은, 내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하였는데 너의 집은 완벽한 집에 머무는구나. 내 집은 다 무너져 내리는데 너의 집을 먼저 건축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 없으시다 해놓고서 왜 갑자기 하나님은 집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집 타령하시나요? 아마 한국 땅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지금 물가를 보십시오, 부동산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집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루살렘 땅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내 집은 없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성전을 짓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지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집착을 보기 위해서는 학개서의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몇 년이요? 네, 주전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에서 완전히 짓밟혀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도 완전히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비롯한 수많은 물건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람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나눠져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50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주전 538년에 이르러서 몇 년이요? 네, 586 빼기 538 하면 몇 년이죠? 대강 50년입니다. 50년 동안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타국에 머물면서 그 사이에 왕도 바뀌고 제국도 바뀌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생겨났어요.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50년 동안 타국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름의 관용 정책을 펼친다고 그런 자신의 포로로 끌려왔었던 소수민족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신전을 짓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겠어요? 돌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 계시겠어요? 돌아가시겠습니까? 한번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죠. 5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20살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몇 살이 되었죠? 70살이 되었습니다. 30살에 끌려간 사람은 80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1.5세, 2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솔로몬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교육의 환경이 좋고 자녀 교육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고 문화생활이 익숙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린 페르시아 제국에서 50년 동안 자그마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땅인가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도시 자체가 멸망해버렸어요. 성벽 자체도 없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치안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켜줄 수 있는, 그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50년에 머문 땅이기, 5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가서 모든 것을 생개척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완전히 보장된 것 없고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세팅된 것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한 본향 예루살렘으로 선뜻 가시겠습니까? 50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누릴 만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이미 이곳이 익숙해졌고 이미 그 성전이라는 것 한 번도 본 적 없는 1.5세와 2세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냐 말입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나 많은 인종에게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인종에 상관없이 고위공직자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도 주어져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환경, 다른 어디서보다 더 많은 것을 부유하게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주 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고 아주 소수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니까 그 인원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고 4만 명 정도가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안전과 출세와 성공과 자녀 교육 등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했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헌신이자 결단을 이 4만 명의 사람들이 해내게 됩니다. 자신의 안전한 터전을 버리고 자신의 성공적인 기반을 버리고 50년 동안 쌓아왔었던 그 수많은 부동산과 자신의 돈과 자신들이 쌓아왔었던 그 수많은 재물들과 안전한 기반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생개척하러 가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완전히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의 안전한 터전과 그들의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생개척해야 되는, 성전을 지어야만 하고 개간을 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는 그 땅을 결정하고 갔을까요?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였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죠. 무너졌던 성전을,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 모든 누리고 있는 안락한 터전보다 예수로 충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 결단과 헌신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줬어요. 심지어 고레스 왕도 빼앗아 왔었던 성전 안의 그릇들과 물건들을 이들을 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수많은 페르시아 사람들과 또 떠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가는 사람들을 환송하면서 자신의 금부치와 은부치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1절에 보면 그 금그릇과 은그릇이 모두 5,400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금과 은뿐만 아니라 가서 지어야 될 수많은 좋은 목재들과 나무들과 물건들과 그리고 재화들이 여기에 다 있었죠. 모든 재물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엄청난 결단과 헌신 속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50년 만에 그 땅을 밟게 되죠. 그렇게 엄청난 결단을 하고 먼 길을 돌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이미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틈바구니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무렵 거기에 있었던 정착민들을 통해서 수많은 방해 공작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소고발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뇌물을 통해서 정치인들과 지역 유지들을 회유하면서 이곳에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황제의 명령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고레스가 죽어버렸습니다. 다음에 왕이 바뀌어버리니까 조서도 칙령도 다 뒤집혀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전을 지을 만한 환경과 상황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꾼들이 많으니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여론이 변하기 시작하죠. 지금은 우리가 사는 게 먼저다. 내 생존 자체가 위협스러우니 우리가 먼저 살고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이들에겐 이들의 이 주머니에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었어요? 수많은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재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져온 자신들의 두 손에 들린 금과 은과 목재들을 이제는 무엇을 짓기 위해서 사용하나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금의 생활과 지금 닥쳐진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져온 돈과 금과 은과 목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 되겠고 나중에 은과 금이 많아지면 그때 되면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지고 온 은과 금과 목재를 자신의 집과 자신의 당장 살림살이에 보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먼 타국에서 안락함을 버리고 온 이 백성들은 다시 안락함을 위해서 자신들이 온 목적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살아야 성전도 건축할 수 있으니 우리부터 살고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페르시아라는 곳처럼 안락한 곳을 내던져버리고 척박한 예루살렘을 선택했었던 이 과감한 사람들이, 그 헌신과 결단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살림살이로 시선이 바뀌어졌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어떠셨나요? 예수로 충분했다고 여겨집니다. 아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하나라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분 하나라도 모든 것이 다 행복했습니다. 그분 하나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그분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리는 것이 기쁨이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결단하는 것이 우리들의 헌신이었고 그 헌신이 더 이상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뭔가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여기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페르시아라는 안락함을 내던져버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그 믿는 믿음과 신앙이 처음 우리가 결단했었던 그때는 페르시아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그 모든 안정적인 것을 포기할 만큼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보다 예수의 이름보다 내 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내 살림살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내 지금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다라는 표현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최근이 아니죠. 요 몇 년 사이 계속 꾸준하게 제 아내를 출근길마다 데려다주고 또 월요일은 퇴근하면 또 모시고 오고 이렇습니다. 몇 년 동안 저 연수 중에 있을 때부터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를 태워다 주고 출근하고 또 지금은 저쪽에 그 간석동 쪽에 있는 또 석정 중에 또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어제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는 저기 초근이었거든요. 초과 근무를 해서 저녁 9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데리러 올 수 있겠냐 해가지고 당연히 데려가야지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데리고 오는 중에 당신도 피곤할 텐데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데려다 줬는데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또 늦게까지 데려다 줬는데 또 오늘 아침 일찍 또 자기 때문에 데려다 주느라고 고맙다고. 이제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냥 뭐 당연합니다. 남편이니까 부부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 은혜가 은혜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간 맞춰서 가게 되고 그리고 더 출근길을 더 동행해주고 싶어지고 더 데려다주는 게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이고요. 그 헌신과 그 결단이 그 몇십 분이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이것이 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하는 것이 더 커 보일 때, 그때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짐이 되어버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두는 것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더니 이런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보니 성전을 재건할 방도는 없고 방해꾼들만 늘어가고 성전 재건할 재료들 보니까 내 집이 지금 생각나고 내 집을 짓고 내 살림살이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지고 피곤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이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안락한 페르시아를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20년이란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성전을 다시 짓기보다는 자신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뜨거웠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한 헌신과 결단이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의 헌신이 아주 자그마한 것이 주일 예배 1시간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인 마냥 우리의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것이 더 커져버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시선을 두기보다는 내 일과 내 살림살이에 더 많은 시선을 두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헌신과 희생이 아주 고리타문하고 은혜롭지 못한 단어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우리는 헌신과 희생은 기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특권을 실컷 누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값싼 복음을 우리는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는 전형적인 거지 근성을 가지고 소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20년이 지나버린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저 조금의 헌신도 안타까워하며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나님께 자랑할 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느슨해진 상황에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너희 집은 완벽한 집을 거주하면서 너희 집을 먼저 지으면서 성전은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말이죠. 헌신과 결단 없이 희생 없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는 간신히 우리의 종교 생활을 유지할 뿐입니다. 학계는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의 삶과 일에만 치중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가치관을 재정비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페르시아를 떠나올 때의 그 야성을 잊어버리고 그저 옛 신앙에 취해버린 채 옛날에는 그랬지 20년 전엔 내가 거기를 떠나왔지라고 하면서 현재 자신의 자리를 겨우 유지하고 간신히 지켜나가고 있는 답답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에 관심이 없어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진 우리들에게 학개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집이 황폐하였으되 내 성전이 무너져 내렸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내 살림살이에 내 집에 집중한 나머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되었냐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에 더 집중하여서 자신의 살림살이에 집중한 나머지, 켜주세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많이 뿌렸습니다. 배부르기 위해서 많이 먹었어요. 흡족하게 되기 위해서 많이 마셨습니다.
따뜻하게 되기 위해서 입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수확은 적어지고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구멍 뚫린 지갑처럼 월급날이 되면 쑥 빠져나가는 우리의 계좌처럼 우리의 열심히 수고한 것의 결과가 남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우리의 일을 채택했더니, 내 살림살이를 결정했더니,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에 집중했더니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넉넉해지고 살만해졌느냐? 점점 더 상황은 열악해지고 점점 더 모자라지고 점점 더 흡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배고파지고 점점 더 수확이 적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이거부터 내가 집중하고 돈부터 좀 벌고 자녀부터 좀 키워놓고 학령기에 있는 내 자녀 공부 좀 시켜놓고 내 지평수 요것만 좀 넓혀놓고 내 시간만 좀 이것만 확보해놓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집중한 나머지 성공했냐는 거죠. 그렇게 내 살림살이에, 내 진로에, 내 직장에, 내 피곤에, 내 체력에 급급해서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체력이 회복되셨습니까? 좋은 체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돈을 좀 벌어야 돼서 하나님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돈을 좀 벌어 보셨냐고요? 한창 공부해야 될 때라서 시험 기간이라서 예배 못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험 성적 잘 맞았냐고요? 하나님 지금은 취업이 당장 급해서 내 진로가 당장 급해서 내 코가 석자나 취업 준비 때문에 라고 하면서 취업이 잘 됐냐고요? 고작 들어간 데가 거깁니까? 고작 벌어놓은 돈이 고작 그겁니까? 이런저런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과 변명과 핑계들에 대해 늘어놓으면서 거기에 골몰하고 거기에 심취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저 간신히 주일 한 번만 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버겁고 종교 생활하는 것 같이 답답하고 피곤한 것을 느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거기에 몰두했으면 성공해야죠. 더 잘 돼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더 좋은 데 들어가야죠. 그런데 고작 우리는 그것밖에 못할 거면서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다 때려치고 교회 오란 얘기인가요? 교회에서 24시간 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안전한 페르시아를 포기하고 척박한 예루살렘을 선택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왔지만 자신의 집을 재건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집에 몰두한 나머지 벌어놓은 것도 없고 수확한 것도 적고 풍족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서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의 현실에 계속해서 몰두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성전이 지금 황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20년 전에 그 대단한 헌신처럼 페르시아를 떠나왔었던 자신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선택한 그 대단한 헌신처럼 또 한 번 대단한 헌신과 결단을 하면 될까요? 그것만큼이나 버금가는 엄청난 헌신과 결단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져왔었던 은과 금과 목재로 지은 내 집을 다 부시고 다시 그 은과 금과 목재로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래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요. 백향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금과 은으로 지어진 그것으로 처바르지 않은 건물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그냥 지은 성전 자체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집처럼 멋지고 그럴듯하게 지붕을 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뒷산에 당장 올라가서 주어진 나무들을 가져다가 그 나무들로 성전을 지으면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 정도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대단한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엎고 직장을 다 때려치고 가정을 다 포기하고 교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헌신을 하라는 거죠. 당장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올 수 있는 나무 정도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의 일상 속에서 조금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림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그 어떤 모양으로 지어도 괜찮아요. 어떤 재료도 괜찮습니다. 그냥 막 지어도 되니, 그 뒷산의 나무로도 지어도 되니 성전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이 초라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착각했어요. 자신들이 가져온 은과 금으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이전에 솔로몬 성전처럼 그래도 멋들어지게 지어야 하는데 그 재료가 없고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하니 하나님 그걸로 현실을 먼저 좀 채워보자 했던 것이고, 나중에 금과 은이 풍족해지면 그것으로 지어보겠다 다짐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현실에 먹고 사는 일에 골몰하더라도 그만큼의 은과 금을 소유할 수 없었고,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 지나버린 채로 자기 살림살이에 몰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어도 좋대요. 성전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거나 뒷산에 가지고 올라가서 아무 재료로나 내 집을 지어다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 재건에 목숨을 거실까요? 어떤 재료도 괜찮으니까 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내 집은 황폐해졌다고 얘기하실까요? 중요한 건 성전 자체가 아닙니다. 성전이 왜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선사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었을까요? 거기서 뭐 하나요?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멋들어지게 짓든 초라하게 짓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 하나님의 건데. 저희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1,000원짜리를 주든 10,000원짜리를 주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다 제 돈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나무로 짓든 백향목으로 짓든 금과 은으로 짓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으면 된대요. 근데 그 성전이 뭐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발등상이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작디 작은 성전에 내가 제한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성전의 목적인 거예요.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구나. 영원히 너희들을 떠나고 싶지 않구나. 언제든지 너희들이 온다면 내가 환영해 주길 원하구나. 너희들이 온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와 교제하고 함께 하길 원하는구나. 함께 누리길 원한다라는 게 그 성전의 목적인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건 그 건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586년에 완전히 멸망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머물렀던 그 성전에서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 자체가 아니었어요. 성전 자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그리고 망가져버렸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거는 교회를 먼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림살이를 당장 10,000원, 20,000원, 100,000원 더 버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10,000원, 20,000원, 100,000원, 200,000 원을 더 벌기 위해서 애쓴다고 대단한 부자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와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 내 집이 황폐해졌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던,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던 그 성전이 지금 무너졌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성전을 다시 지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러한 제사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으신 것은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찢겨지고 완전히 조각나고 완전히 뜯어져 나간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꿰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주고 싶어서, 무언가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 집은, 세워질 집은, 다시 재건되어야 될 집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끊임없는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고 우리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사랑의 질서가 다시 자리 잡히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그 자체로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재건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대로 소원해졌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내 집이 황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꼭 맞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이 상황 속에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기도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헌신과 결단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금요일 저녁에 나와야 합니까? 피곤하죠? 일주일에 모든 피로가 몰리는 시간입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졸려요. 집안일 쌓여있죠. 불금입니다.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만큼은 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안 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당장 무너질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핑계와 수많은 명분과 그럴듯한 합리화적인 우리들의 모든 핑계들 속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버려요. 피곤해요. 마땅한 이유입니다. 피곤하면 못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지는 않습니다. 자기 시간이 좀 없어요? 너무 체력적으로 좀 딸려요? 피곤하고 쉴 수 있죠. 우리에게 마땅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축적되잖아요.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다시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곤욕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꼭 성전 재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금요일 저녁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기도할 때가 없나요? 이때가 아니면 기도 못합니까? 찬양 못하나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일상 중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언제 우리가 기도의 절봉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에 언제입니까? 없잖아요. 적어도 금요기도회가 공식적으로 없으면 모를까, 존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는 이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씨름하며 야곱처럼 붙들리고 매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져버린 일상이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금요기도에 무릎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십니까?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배부르게 먹어도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십니까? 금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십니까?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그 눈이 뜨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돌이키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살림살이에 내 돈과 내 일상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상황,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로 눈을 못 돌렸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 다시금 회개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뒷산에 가서 나뭇가지라도 걷어오는 심정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이키는 것은 만무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진정한 소망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이거는 성전이 아닌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축되고 걱정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이 따위 상관없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더,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진정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충만한 영광이 되십니다. 그들이 재건한 초라한 성전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오셔서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참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성전이 되기 만무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힘도 없습니다. 재건할 능력도 없고 성전을 재건할 헌신과 결단조차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먼저 참된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성전으로 재건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전에 무너져고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건물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재건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무너졌던 우리들의 성전이 재건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집이 황폐하였으되라는 말씀인 것이죠. 네덜란드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163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벨사살 왕의 연회입니다. 이 학계 에스라 이때에 있었던 배경에 있었던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점점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바벨론 자신의 제국의 종말도 알지 못한 채 파티를 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가 나오게 하셔서 글씨를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해서 다니엘을 데려다가 그 글씨를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이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다시 그 뒤를 이어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내용을 그린 그림인데, 재밌는 것은 이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벨사살 왕의 머리 위에 왕관이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인들이 사용하는 터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터번을 페르시아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렘브란트는 이 벨사살 바벨론 제국의 왕의 머리에 왕관 대신 페르시아 제국이 사용하는 터번 튤립을 머리에 얹혔을까요?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당시 이 그림을 그린 당시 상황의 네덜란드 상황이 이 네덜란드가 경제적인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고 있었을 때 이 1630년대에 튤립 파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튤립 파동은 튤립이 갑자기 투자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이게 얼마 하지 않더니 점점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기 시작하더니 튤립 한 뿌리에 3억, 4억 정도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높은 투자 가치가 되었습니다. 마치 비트코인과 같이 갑작스럽게 이 가치가 높아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빚을 내고 집을 팔아고 전 재산을 팔아서 이 튤립 한 뿌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네덜란드 사람들이 목매달기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 이것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 거품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 3, 4억 하던 이것들이 몇 백만 원, 몇십만 원으로 다 빠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파탄을 겪게 돼요. 그리고 비관해서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에 나온 글씨에 보이시진 않겠지만 끝에 보면은 글씨 끝에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가리키고 있는 글자가 성경에 있는 글자와는 다른 글자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7이라는 숫자인데요. 7이라는 숫자는 당시 네덜란드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네덜란드가 7개의 주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에서 7이라고 하면 네덜란드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렘브란트는 이 튤립이라는 법언을 쓴 벨사살 왕과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당시 네덜란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의 중심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로 점철되었던 가톨릭을 벗어나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종교개혁의 유산을 지켜냈던 곳이 네덜란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이 네덜란드가 고작 튤립 하나에 돈지랄 때문에 자신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던져버리고 신앙을 내던져버리고 이 튤립 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기에 몰두하고 미쳐버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그리고 이 네덜란드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렘브란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가시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일에 천착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성전이 되어져 버려 폐허가 된 채 남겨져 있었던 네덜란드 바라보며 그 과거의 영광과 그 과거의 놀라운 신앙의 유산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채 튤립에 집중하고 돈에 집중한 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다시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가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담겨 있다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학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하십니다.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교회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의 속삭임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사랑이 회복되면 헌신하지 말라 그래도 헌신할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 은혜가 당연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던지는 삶이 아깝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봉사한다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줄기가 어디로부터 와야 될까요?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당연해져 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사랑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지금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우리들에게 없죠. 그런 우리들에게 내 성전이 황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내 집이 황폐하여졌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이미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 사랑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